정말 그 드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더욱 예수님 앞에 겸손히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소망이 허락되길 원합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바라보는 죄인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찬양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의뢰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저희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나와서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께 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서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홍황방탄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또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에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무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그 새로 나온 친구 있는데 그 나령 자매하고 승민 형제. 승민 형제 한번 일어서 볼까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처음으로 교회 나왔대. 아이고 너무 반갑고 많이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슴이 떨리네. 처음 교회 나왔는데 말씀을 잘 전해야 다음 주 또 나오고 오늘 밥은 맛있는 걸 준비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말을 이제 거역하고 아버지 재산을 달라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쓰죠.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아마 익히 들어가지고 탕자의 비유라 그러면 성경책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더라.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찾는 이야기, 또 언전을 또 동전을 잃어버려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잔치하는 이야기. 오늘은 이렇게 그 한 집에 굉장히 이제 부자였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자기 아버지의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쫄딱망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무슨 이제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 말씀을 리스펙트하고
안어하고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024년을 살고 있는 스토니브룩 학생들 이곳에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이것을 전해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관점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둘째 아들의 관점에 통해 가지고 드라마처럼 이 이야기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부자들은 뭘 갖고 있었냐 그러면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 거부였다는 거죠. 아마 이 아들 둘이 있는 이 아버지도 굉장히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자기한테 받은 몫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조금 언더스탠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그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나쁜, 굉장히 불효스럽고 위키디한 아주 나쁜 이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재산을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졸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면 알겠지만 뉴욕에는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클로징, 그러니까 계약하고 클로징까지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변호사도 뱅크 변호사, 뭐 바이오 변호사, 셀러 변호사, 뭐 코앞 같은 경우에는 코앞 변호사만 한 2-3명이 이렇게, 3-4명이 이렇게 인볼브가 됩니다. 클로징 할 때. 그리고 땅을 살 때 이거 쉽지가 않아요. 땅을 팔려고 하게 되면은 야, 내 땅 파니까 네가 사라. 이렇게 아니죠. 광고도 해야 되고 땅 판다고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그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야, 그 누구 집, 그 부잣집에 땅 팔려고 내놨다더라. 소문이 나겠죠. 근데 왜 땅을 팔려고 한대? 물어보니까 그 집에 그 둘째 그 호로 자식이 아버지가 머지않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 집 땅 팔라고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마 동네에 그런 이야기가 쫙 퍼졌겠죠. 그래도 그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13절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왜 그렇게 먼 나라에 갔을까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돼.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집 그 둘째 아들 말이에요. 호로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돈을 달라 해서 갔다고 이야기하겠죠.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물려받은 자산을 싹 다 가지고 먼 이웃 나라, 먼 나라 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이제 쫄라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하나도 모르는 신분 세탁을 싹 할 수 있는 자기의 과거,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그런 동네에 가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돈을 이제 아마 허랑방탕하게 썼던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꼬이겠죠. 술 먹고 여자들도 불러가지고 놀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놀겠죠. 돈 많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꼬이겠어요. 그죠? 돈 많은 친구 와가지고 야 내가 오늘 밥 살게 술 딸게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얻어먹으려고 모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재산을 받았는 돈을 탕진해버린 거예요. 얼마 안 돼가지고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궁핍하게 된 거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이게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돈이 있을 때는 흉년이 안 들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흉년이 들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가지고 그가 이제 그를 돌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다. 아마 그 동네에 있으면서 자기가 돈 많이 있을 때 사람을 좀 많이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이제 부자니까 야 내가 지금 돈을 다 썼는데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저 덜에 가가지고 우리 집 돼지가 있으니까 그 돼지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 그러면은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 꼬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흉년이 오거나 그러니까 지금 돼지가 먹는 음식도 이렇게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사람이 먹다가 이렇게 버린 음식 아주 그냥 디스커스팅한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음식을 먹는 게 돼지죠. 근데 그 음식조차도 먹을 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인생이 비참해졌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일하는 그 품꾼들 얼마나 많았냐고. 그 품꾼들 하루 일하고 그렇게 잘 먹었는데 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굶어 죽겠다.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이런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나는 정말 호로자식이고 나 아버지 아들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죄 지었고 하나님한테 죄 지었고 나는 아버지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자격도 없으니까 제발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듣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아버지께 가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버지가 이 둘째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했겠죠. 야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막 짝대기로 때리고 막 몽둥이로 패고 너는 내 자식 아니라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오는 도중에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는 하늘 아버지께 죄지었고 아버지께 죄지었고 나는 이제 품꾼을 하나 그렇게 막 계속해서 이제 리허설을 열심히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아직까지 집까지 멀었는데 아버지가 뭐 밖에서 날 보더니만 기다리더니만 막 달려 나와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7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연습한 거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가 하기도 전에
종들에게 일러가지고 종들에게 야 제일 좋은 옷 갖고 와라. 그리고 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봐라 우리 아들 신발도 지금 없다. 신발도 신겨줘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막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막 이렇게 막 머릿속에다가 생각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산거지가 된 거예요. 옷도 완전히 사실은 제대로 알아보기도 힘들어. 하도 막 이렇게 야유였고 막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신발도 못 신고 막 오니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아버지가 그거 알아봤다는 거, 자기 그 아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야기 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야 옷까지 오고 가라지 키워주고 신발 신기고 하라. 그래놓고는 이제 야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같이 즐거워하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이솝 이야기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교훈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둘째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자비로운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해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아버지 말을 잘 듣자. 아버지가 용서해주는데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본질의 뜻이. 자 볼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돈인 거예요. 아마.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은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갖고 있으면은 적당히 갖고 가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뉴욕에 한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한 7, 80% 이상은 잘 살아요. 돈은 어디를 가든지 그 값어치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여기 멕시코나 여기 남미 가잖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갔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하나도 관리 못하고. 근데 봐봐요. 이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아니 돈이 있을 때 흉년이 들면은 자기 그 돈 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장사도 할 수 있는데 돈이 있을 때는 흉년 안 들다가 돈을 딱 쓰니까 먹을 게 없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재수가 없게끔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이 친구들을 사귈 때 물론 돈이 있을 때 그 돈 때문에 그 좋은 친구를 못 사귀지만 한 10명 중에 한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이. 그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 사귀었던데 세상 친구들이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 중에는 나쁜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괜찮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지고 많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한둘 정도는 야 그래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막 나한테 베풀었고 도와줬고 너무 고마웠는데 네가 이제 쫓다 망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나랑 같이 있자. 내가 같이 먹고 자고 나랑 같이 지내자. 이런 친구들 한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이 둘째 아들을 코너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너로 바짝 몰아가서 이거 나올 구멍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안 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코너로 몰아가서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아버지는 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재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자기의 이 그 살을 잘라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 주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동고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뭘 하고 있고 먼 나라 같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리 갔는데 야 저거 망했구나.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야 이제 돌아온다.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바까지 나가서 그 아버지는 오늘이면 올까 내일이면 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냥 볼게요. 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다시 돌아가서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목숨과 같은 재산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도 이 삭수가 논했고 그 전에도 삭수가 논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네 아버지가 누군가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아버지가 누군가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둘째는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아비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아들이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할까? 근데 이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깃에서 떠나가겠다고. 아버지가 그냥 준비했던 것처럼 돈을 찾아서 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네가 돈을 가지고 망가져야 네가 아버지가 누군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물질 이것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 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본문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대로 살고 세상대로 살고 원하는 것대로 살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원하는 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는데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망가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쫄딱 망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둘째 아들이처럼 돌아오게끔 만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막 했는데 막 실패하고 병 걸리고 망가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냐 그러면은 이 저주가 뭐냐 그러면은 죄악된 길로 가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돈을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비즈니스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롯 조카하고 와가지고 같이 지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땅은 한정돼 있고 이렇게 식구들이 막 많아가지고 양들이 많아가지고 이 목초지가 더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좋아하는 그 땅을 먼저 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땅을 나눠야 되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 롯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옥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너무너무 옥토니까 자기는 그걸 가겠다. 간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언약 백성들은 쫄딱 망해요. 아브라함 후손들 망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때 그쪽에 있던 그 에돔, 모압, 암몬, 모압하고 암몬이 롯의 그 딸들이 난 그 후손들이에요. 잘 살았어요, 거기에. 이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상둥이 형. 잘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언약 백성들은 주님의 앞으로 불러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잡을 제대로 못 구할 수 있고 병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집이나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멋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망가뜨리는 그 일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망가뜨리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걸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이거 안 돼. 이 교육이 안 돼. 그래서 자기 그 몸의 재산의 그 절반을 떼가지고 준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갖고 가면 다 설 거라고, 다 망할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아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그 행각이 5개 있는데 거기에 못에 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은 누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 낫는다는 그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행각 5개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 눈먼자, 안전뱅이, 뭐 절름발이, 뭐 이렇게 못 일어나는 중풍환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거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먼저 들어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는데 딱 한 사람을 만나줍니다. 누구 만나주냐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는데 그 병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암이 사기야. 내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누가 방문해가지고 병문안 와가지고 당신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말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정말 미인한 사람, 정말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가 이상한 사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한테 니 낫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졌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이코패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여기 누구 천사가 와서 못에 물을 이렇게 흔들면은 내가 일어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자는 낫는 게 목표인데 근데 자기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으려면 나는 저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가고 이런 궁시렁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이걸로 다 차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야 저기 봐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고정감에 잡혀가지고 이 병자가 낫고 싶냐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병자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걸 갖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안식일날 어떻게 네가 일어나서 가고 있어? 병을 고쳐서. 안 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율법을 맡은 자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있으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 거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 나 잊지 말고 나도 너희들도 나 따라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율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의 이 방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일어나냐 지금 주일날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이야 38년 됐다가 어떻게 네가 이게 나왔냐 정말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이걸 낫게 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 누가 도대체 나왔냐?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한번 만나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안식이라 잘못됐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병든 자들이 나와라. 예수 믿으면 병든 자를 고쳐준다. 다 나을 수 있다. 많이들 이렇게 그래서 병든 자를 많이 불러가 치유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봐봐요. 예수님께서 그 행각을 지나갈 때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이 병 난 사람을 고쳐주는 거였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 한 명 그 사람한테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병 고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다 고쳐줄 테니까 번호표를 뽑기 바랍니다.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한 명씩 와라. 내가 다 고쳐줄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은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게 방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군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그 몸의 일부 같은 재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살까 그것만 신경 쓰고 돌아올 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죄를 졌고 뭐 품고 막 이야기하는데 입을 막아버리고 너 그 얘기 안 해도 돼. 그리고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거 갖고 와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이게 뭐냐? 아들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됨이 회복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처음 한 우리 성민 형제도 있고 가끔 오는 친구들 자매도 있고 한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 인생은 그냥 죽음을 향해 이 다른 박질하는 그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관짝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은 딱 하나님께서 야 엉뚱한 데 눈 돌리지 말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라. 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성공, 뭐 결혼, 뭐 학점, 뭐 졸업 그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가락지 뺏어 주고 신발 주고 옷 최고 좋은 걸 주고 다 주잖아요. 이 친구가 뭐 이야기하는 거 듣지도 않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빠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Abide in Him.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와서 미국에서 살잖아요.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럼 수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미국에 살잖아요. 여기 뭐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뭐 OPT 신청해서 뭐 잡 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여기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돼. 말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해야 여기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말만 여기 통하게 되면은 정말 사는 게 쉬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보면은 대부분 공통점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여기 삶이 어렵고 힘들고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은 이 여기에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이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불러내는 이야기구나. 야, 이 이야기가 나한테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자는
여기 있는 세상 것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인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게 이번에 시험이 있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 과제가 많아가지고 오늘 교회 못 오겠다. 뭐 다른 것 때문에 저 모임 못 나가겠다. 이것 때문에 기도 모임 못 가겠다. 못 하겠다. 다들 핑계가 있어요.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다 우선순위인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다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못 보고.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져도 세상 것은 마지막에는 관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 하늘에 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아무것도 아닌데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고 그것에 내가 도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크레딧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레딧인 거예요. 그거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의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은혜 입었다고 내보고 뭐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라 보내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완벽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주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이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관뚜껑을 향해 가지고 관속을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두고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스토리우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한번 우리 눈 감고 고개 숙여서 오늘 메시지를 들었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계획하고 있는 거, 이것들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계획인가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선순위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될지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신앙이 처음 그런 말을 걷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정말 이 세상에 절대적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알아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청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와서 잘 되는 거, 부족함 없는 거 이거지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날마다 소망 가운데 품면서 하루하루 달려가는 아버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영혼들의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여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이 영혼들의 주인 되게 해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청년들에게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가슴 깊은 곳에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 관계가 이 영혼들 앞에 오더라도 오늘 뿌려진 말씀이 뿌리 뽑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질 때 아버지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발견케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막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고 아버지 코끝에 호흡이 끊어졌을 때 심판대 앞에서 서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축복하고 은혜 내려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헌금한 친구 중에서 과할 정도로 헌금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도 안 하는데 그런 헌금을 학생 친구는 좀 과하게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이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축복을 줍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헌금 많이 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여러분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청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지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어지는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주님의 그 나라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내는 이 영혼들의 그 마음 만배나 더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혹시라도 세상에 나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다시 주님으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스토리브룩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집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정기적으로 조모임이 수요일하고 목요일, 수요일 7시와 목요일 6시 반에 일단 스타벅스와 테이블러 센터에서 있고요. 매주 되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고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 처음에는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8시 30분 테이블러 센터에서 캠퍼스 목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주 너무 새로운 얼굴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나 또 각자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오셔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뒤에 있는 중보 기도지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가 볼링을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볼링 모임의 이름은 조금은 웃기지만 성령의 스트라이크이고 신청 링크는 제가 교회 단톡방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날짜는 3월 1일 토요일에 4시부터 6시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볼링 참가비는 볼링비 20불, 그 다음에 우보는 저희 교회에서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폐회 찬양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폐회 찬양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옆 사람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식사 유지하실 텐데요. 테이블 4개에 의자 각 테이블에 7개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